지난주에 정결법전 전체를 정리하면서 먼저 이 정결법전 전체의 그 법적인 정신, 입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위에서 이 각각의 정결법들에 담긴 그 입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결법전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실행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면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열방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죄인인데,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예,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물론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통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제사의 처음 절차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언약 백성에게 생생하게 교훈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정결법 규례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 곧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친히 지정해 두시고, 이스라엘이 본래 이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그 부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상기하도록 하시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언제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 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다스림 아래서 가운데에서 살도록 교훈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정결법전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결법전 그 전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결법전의 입법 목적은 레위기 15장 31절의 소극적인 표현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적으로 부정의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부정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짐짓 의도적으로 정하신 정결 예식을 좇지 않는다든지, 부정의 상태에서 함부로 성물을 접촉하거나 성막에 나아간다면은 그건 하나님 언약을 멸시하는 일이 되므로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신체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회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물론 언급한 모든 경우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할 때에 그 모든 경우에 사람의 목숨을 실제로 끊는 것인가는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그냥 언약의 그 바운더리 경계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회중에서 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출교당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이 언약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동물의 그 사체의 고기를 의도적으로 먹으면 그 사람은 가정의 상태에 떨어지게 하신 것도 같은 범죄에 속합니다. 끊어내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제의적인 의미에서 부정의 상태를 지정하셨지만은 그 의미를 소홀히 여기고 의도적으로 부정의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원치 아니하게 부정의 상태에 들어갔지만은 의도하지 않게 들어갔지만은 정하신 규정을 준수해서 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경우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죠. 혹은 부정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물을 의도적으로 접촉을 한다면은 이건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정결법전은 이처럼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운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러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이 정결법전을 베푸신 목적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후대의 선자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출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뜻이 뭐냐,
그리로 돌아가라, 그리로 돌아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바깥의 상태,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상기시키고 그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신에서 언약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인생을 창조하신 본의를 성취하게 하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곧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명령은 동시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본의를 성취하게 하심입니다. 이건 뭐 신약 계시도 신약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본받으며 자녀로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 나라로서 여호와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정결법의 의미를 이 정결법전 전체의 구조에 비춰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식 정결법과 대속죄일이 짝을 이루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얼른 생각해 보면은 음식 정결법하고 대속죄일 규례는 서로 이질적인 주제로 보입니다. 물론 음식 정결법을 위반할 때 이스라엘이 부정의 상태에 이르고, 자, 이런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대속죄일의 목적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속죄일은 고기 먹는 일과 관련된 부정만 아니라 모든 부정을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둘을 서로 대응하는 것으로 말하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낙원에서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경 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교훈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음식을 매개로 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창조 명령을 내리실 때도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열매를 과실을 먹는 것을 주시면서 먹을 것으로 주시면서 인생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존하여 살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악과 금령을 내리실 때도 여호와께서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음식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음의 상태에 떨어지는데 이 죽음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인이 당하는 신체적인 죽음은 바로 이 근원적인 죽음에서 파생되는 현상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이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으면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 섬기는 상태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상태는 뭡니까? 시편 115편이 잘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생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주신 신체적인 기능이든지 정신적인 기능이든지 사실상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누리면서 기껏 행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상태를 드러낼 뿐입니다. 대속죄일은 이런 죽음의 상태, 곧 부정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한 상태, 곧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대속죄일은 선악과 금령을 위반한 인생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건데
이 선악과 금령이 음식을 매개로 세우신 것이기에 대속죄일 규례와 음식 정결법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과 관련해서 대속죄일이 모세율법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날로 정해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모든 노동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인생이 지상에서 행하는 이 창조된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멀리하는 날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근신하면서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날입니다. 음식 정결법과 대속죄일 이 두 규례는 인생의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대주주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게 해주신 은혜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짝을 이루는 것은 출산 정결법과 유출병 정결법입니다. 이 두 법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산 정결법은 산모의 부정을 설명할 때 유출병 정결법의 경우를 들어서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병 정결법에서 문제되는 이 부정의 상태는 부부관계와 관련되는 건데 부부관계를 특별히 이 출산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출병자의 유출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출산과 관련되는 부위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 정결법을 공부할 때 이 법의 핵심은 레위기 15장 18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 밑에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죠?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가죠.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출산 정결법의 구조를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조에 따르면은 유출병 정결법의 입법 취지는 부부관계와 출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정결법과 유출병 정결법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체 정결법전 전체의 구조에서 본다면은 이 둘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거룩한 명령을 내리신 사실, 또한 우리 시조가 범죄지만은 여호와께서 여인에게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과 관련됩니다. 첫째로 혼인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본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규례에 속합니다. 창조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특별히 남녀가 거룩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삶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신 겁니다. 부부 두 사람이 사랑의 거룩한 통일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에서 산업과 금령을 통해서 드러내신 대로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나아가면은 그래서 그 거룩하신 다스림 아래서 그 기뻐하시는 바를 함께 이루면서 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따심과 그 영광을 가장 현저하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두 사람도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서 그와 방불한 온전한 통일을 이루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하늘의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그 능력이나 덕에 있어서 인간보다 나은 점이 있지만은 바로 이 점에서는 사람이 천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덕을 더 현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천사들 사이에는 이런 사랑의 거룩한 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도록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은 서양 근대 사상처럼 단순히 인간과 대립해 있는 자연을 힘으로 정복하라는 명령 아닙니다. 시조 부부가 선악과 금령에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 창조 세계의 좋은 자원들을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후손을 낳아서 수많은 사람이 역시 온전한 사랑의 거룩한 통일체를 이루어 삶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그 결과로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원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상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지향하면서 부부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의 지상 행복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연합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 곧 원시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이 사실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만은 처음에도 혼인 관계는 이런 영원한 관계를 목표로 삼고서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부부 관계는 첫 창조 질서의 근간이고 다른 모든 인륜 관계의 원천입니다. 혼인 관계에서 출산을 통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나오고 거기서 사회적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창조의 모든 질서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는 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나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의 관계로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역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는 첫 창조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은 교회의 미래는 없고 국가나 사회가 위태로우면은 교회의 형편도 그만큼 악영향을 받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통한 관계들과 특별 계시를 통한 관계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겁니다. 하나를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주제 전체 법전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본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결법전을 주셨다 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 레위기 정결법전에서 부부관계와 출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정의 상태를 제시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방도들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첫 창조에 속한 모든 인류 관계가 장차는 다 소멸될 뿐입니다만은 영원한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부관계와 출산의 문제가 첫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방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이처럼 창조 질서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언약을 구현하는 핵심 단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둥병 정결법은 정결법전 전체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신의 산 언약의 목표가 달성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본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으로 인한 부정 상태가 가장 심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정결 예식도 가장 복잡합니다. 이 문둥병은 우시아 왕의 사건이나 미리암 사건에서 암시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하나님이 치심을 받은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른 부정의 상태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의 금령을 위반해서 여호와의 저주와 심판받는 사실을 상징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그 결과로 받는 것입니다만은 문둥병으로 인한 부정의 상태는 그걸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문둥병 정결법은 속건제를 드리고 이 속건제를 드리는 사실에서 이 문둥병 정결법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산의 부정이나 유출의 부정은 속죄제를 드리지만 속건제 드리지 않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이 문둥병의 부정이 정결법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문둥병에서 해박된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는 사실은 이 정결법이 다루는 주제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둥병 정결법은 정결 예식에서 성별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 정결법의 정결 예식은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성별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정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거치는 두 단계의 정결 예식 가운데 두 번째 정결 예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정결 예식은 제8일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출산에서도 제8일이 나왔죠. 남자아이가 제8일에 할례를 받는데 여기도 역시 제8일에 시행을 합니다. 속건제를 비롯해서 번제, 속죄제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제사 가운데 중심은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부당하게 저촉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정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소욕된 사람이 이런 뜻으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가 통상적인 속건제와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이 속건제 제물을 기름 한 록과 더불어 요제로 드리는 데서 잘 드러나고 뭐 기름도 성별이고 이 요제도 그렇지 않아요. 성별의 뜻이 있는데 속건제를 드리는 중에 이 기름 한 록을 처리하는 절차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문둥병 정결법에서 요구하는 성별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 정도로 성별하게 하는가 알기 위해서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정결 예식으로 드리는 제사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문둥병 정결법에서 요구하는 제사는 다른 정결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많고 제물 비중도 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문둥병 정결법에서 요구되는 제사는 대제사장 임명식이나 나실인 제서약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8쪽에 그 도표 바로 밑에부터 읽겠습니다. 첫째로 문둥병 정결식 제사는 나실인 제서약 제사와 종류에서 일치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에서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세 경우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문둥병 정결식 제사와 나실인 제서약 제사가 속건제를 드리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부당하게 저촉된 데서 벗어나서 다시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정당하게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문둥병 정결식 제사는 대제사장 위임식과 다릅니다. 자, 9쪽으로 넘어가죠. 둘째로 문둥병 정결식 제사는 이 대제사장 위임식 제사와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화목제 피를 바르고 거기 기름도 바르죠. 그 밖에 제사에 앞서 제사장에 관유 붓는 거, 화목제 제물을 요제로 드린 일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 정결식도 제사 드리는 일에 앞서서 백향목, 붉은 실, 우슬조, 산새를 피에 찍어서 문둥병에서 난 사람에게 7번 뿌리는 절차가 있듯이 대제사장 위임식에도 제사 드리는 일에 앞서서 대제사장의 옷을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문둥병 정결식과 대제사장 위임식이 이처럼 이 절차와 제사 드리는 절차 앞선 절차와 또 제사 드리는 두 절차를 두고 있는데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순서가 바뀐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기름을 단에 7번 뿌리고 단에 기부에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는 반면에 문둥병 정결법에서는 제사 드릴 때 기름 한 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문둥병자의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남은 기름을 문둥병자의 머리에 붓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 위임식에서는 화목제의 피를 대제사장의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는데 그에 비해서 문둥병 정결식 제사에서는 속건제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 차이는 앞서 생각한 대로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도로 이미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고 문둥병자는 오히려 그 정반대죠.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부당하게 저촉된 사람으로서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사람인데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예식을 자세히 비교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 정결식이 대제사장 위임식에 준하는 거고 나실인 제서약 예식에 맞먹는다는 겁니다. 나실인 제도는 레위 지파 아닌 사람, 제사장 아닌 사람, 여자도 포함됩니다. 대제사장의 심정을 품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밑에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에 준하는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10쪽으로 가죠. 위에서 두째 번 줄.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이런 조건들만 놓고 보더라도 나실인 제도는 구약에서 가장 빛나는 규례 가운데 하나라 생각하는데 그 정신은 뭐냐면 일반 백성도 대제사장의 그 마음, 심령, 열심을 품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들여서 평생을 그리고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섬기는 것이 대지상인데 나시린도 그렇게 섬기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한데 놓고 볼 때에 문둥병 정결 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부당하게 저촉되어서 가장 심각한 부정의 상태에서 떨어진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그 언약의 내용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우라 이 말이죠. 둘째로 이제 이 사람은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됐는데 그때 그는 대지상 위임식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지상의 마음과 심정과 열심을 품고 여호와를 섬기고 나아가도록 하신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만 시내산 언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보죠. 이처럼 정결법전의 구조에 비추어서 각각의 정결법에 담긴 의미들을 살핀 터에서 다시 우리가 전체 법전의 의미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여호와께 주신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누리며 사는 목적은 선악과 금령에서 교훈하는 대로 대속죄를 비롯한 절기와 규례를 따라 이스라엘이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의 제반 규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교회로서 거룩한 사랑의 통일을 이루어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산다 할 때 그 실질은 뭐냐? 거룩한 교회로서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서서 나가는 그것이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언약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대제사장 장차 오실 메시아의 마음과 심정과 열의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조차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강설에서 늘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세워져 나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규례의 목적을 다 이루시려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정결법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이 아주 좋은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본문 읽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째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기이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셔서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부정에서 정한 상태로 옮겨주시는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데서 다시 산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이죠. 5절 6절 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일으키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뭐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 기독론을 잘 배우지 않으면 뭐 이렇게 이 어색한 표현을 썼을까 할 만큼 그러나 바울에게는 전혀 어색한 것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것 있으면 더 썼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시고 딴 데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도 쓰고 정말 그리스도는 신비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예, 셋째로 우리는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는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심인데 그 10절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온전히 수행하려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과 열심을 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 뭔가 11절부터 2장 끝에까지 이 선한 뜻이 뭔가 일이 뭔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서 피차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계명을 실천하는 것.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로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 되시게 하려는 그런 믿음의 마음만이, 믿음의 태도만이 새 언약의 나라,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걸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직분의 자격 가운데 직무보다는 성품에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직분자란 좋은 신자 가운데서 나오는 거고 좋은 신자 곧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신자라야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은사와 소명을 다 주십니다. 우리 각각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신의 인도하심을 전심으로 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늘의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그처럼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어서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우리 모든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는 교회에 두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열심 가운데에서 우리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충만한 그러한 세계, 언약의 나라가 충만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면 그 나라에 못 삽니다. 그 나라에 살려면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리스도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은 없어져 버려요. 자, 구약의 정결법전은 이런 크고 거룩하고 복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옛 언약 백성에게 거룩한 법을 내주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빛의 나라를 드러내는 상태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데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또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찬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이라도 거룩한 계시와 은혜로서 저희와 똑같이 영원한 구원에 그들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온 세상이 흑암 중에 있는 그때라도 거룩한 빛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비칠 수 있게 하셨사옵나이다. 저희가 이런 말씀들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로 서서나가는 실질을 터득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